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은 부활주일과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들을 절규에서 찬송으로 바꿔주신 그 사랑에 가슴 벅찬 감사를 올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별된 자녀로 인지심을 받아 살게 하심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연 빛의 자녀답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잘 살아왔는지, 또한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혹여 먹칠은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의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마음 편치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여 새 정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속살거리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정말 훌륭하고 탄탄한 정치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야무진 새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정치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래옵기는 우리나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견 없는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혹여 무시하는 눈빛이나 말투도 삼가하게 하옵소서. 우리네 인생도 장담할 수 없사오니 더욱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가는 현실 앞에 이게 웬 말입니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주님, 이 엄청난 일을 그냥 뉴스로만 보기에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강대국의 오만함과 횡포와 포악이 하나님의 분노와 멸망을 불러 그 옛날 무지한 피가 땅에 적셔 홍수로 쓸어버린 것처럼 그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약소국가의 안타까움도 헤아려 주시사 하루빨리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도 너무 힘드오니 주님 어서 빨리 종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금국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가정마다 한숨 짓거나 탄식할 일은 거두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질병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외 금국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영육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금국교회로 보내주신 사랑하는 윤 목사님에게 복을 더하사 먼저 영력을 높여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오며 이 시글 교회의 여러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사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혼을 맑게 하시며 더욱 단단한 노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겠사오니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가 촉촉히 적셔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침략자 러시아 푸틴으로부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독재 권력으로부터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는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모든 걸 포기한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한 마귀의 시험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자리에 속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리에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소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재 권력으로부터 침략자로부터 고통받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활의 은총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가 분열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복음으로 이 복음의 분열과 다툼이 이루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촉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파 교단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로교만 해도 뭐 100여 교단이 된다 그래요.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수많은 분파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교단이 분열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적인 가장 간단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여러분 손이 잘리면 이거 죽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파로가 생겨져서 찢겨지고 그런다면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인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차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신앙적인 분파를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축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문제, 세례의 문제, 제사의 음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또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몸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분파를 일으키고 교회의 혼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몸의 부활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것임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5절부터 8절을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셔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을 목격한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이 교회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후반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심 있게 15장 한 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는 일인가를 14절부터 그렇게 소개해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도 다 헛된 일이고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소개해요.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할 힘을 잃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하였으리라?
망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을 부정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예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장차 우리의 부활을 소개해요. 여러분이 장차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모습이 장차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썩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대요. 두 번째는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에서는 욕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천한 몸, 우리는 이 육신은 천한, 가치 없어요. 우리의 몸은 비누로 만들면 비누 몇 장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한 몸이 어떤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천할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 장장님 약하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귀도 잘 안 들리지, 산에 올라가면 막 가슴 차잖아요.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듣게 될 것이고 산에 올라가도 뛰어 올라가게 되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이 그날에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대요. 네 번째로는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영광이 예비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낼 이유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냐면 그 첫 번째로 사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뭐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이런 걸 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쓰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희생된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저 안타까운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잔해 속에서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당시에 그 여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숨진 여인이 이 모습이 마치 이렇게 절하는 모습으로 굽어져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묻히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굽어진 모습 속에서 손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밑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조대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다! 여기 아이가 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서 자네를 치우고 여인의 몸에 밑에 있었던 담요에 쌓인 아이를 구조해냈습니다. 아이는 담요에 덮여서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무거운 흙더미를 견뎌냈고 이겨냈고 자신의 아이를 살리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구조대가 아이를 덮고 있던 담요를 치우자 그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그 안에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네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엄마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어둠을 이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할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될 텐데 여러분 그날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강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힘써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금급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의와 진리를 따라 살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대충 살아도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면 저들에게는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 부분에서 저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문제를 그 뒤에다가 아주 강조해서 둬요. 저들이 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가 하면 저들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왜요? 인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의가 불의를 이긴 거예요. 참이 거짓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크게 승리하며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저들의 환희가 슬픔으로 저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행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몸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또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4.19는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독재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초석이 된 날이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운동 가운데서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국민 운동이 많지 않아요. 4.19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의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운 그런 날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무너진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의의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 없고 불의 앞에서 외면할 수 없고 불의한 독재자, 침략자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러시아의 푸틴의 침략자 앞에서 여러분 세계 강대국들이 비겁하잖아요. 자기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비겁하게 피하고 외면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불의 앞에서 침략자 앞에서 외면한다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 소망 가운데 불의 앞에 맞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 저 침략자를 속히 소멸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돕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아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저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그런 순교의 길까지도 마지막 그 고난의 십자가까지도 함께 따라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여러분 이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문을 여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으실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예수님 부활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끝까지 믿음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자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고 결론으로 고린도 전서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의와 진리를 따라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오른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며 살 이유가 있고, 의와 진리를 따라가 살 이유가 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환난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사탄의 권세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죄의 종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종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입술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